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리더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서 온 렘넌트들 한 2,000명이 4박 5일 동안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하는 동안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나를 찾는 집중이었습니다. 그 나를 찾는 집중 속에, 영상 속에 우리 교회 학정지교회 두 곳에 대한 인터뷰가 한참 동안 나왔어요. 그걸 보고 같이 보던 목사님들이 감사하고 또 칭송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치유하고 세임을 얻고 또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집중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은 벌써 그 반대로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하면은 분열이 되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집착이 중독으로 빠집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나누어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중해야 될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현장을 찾는 것, 사실은 집중을 통해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집중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나 강연이나 사람들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암송하는가, 이 말씀을 녹취하고 이럴 때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설교도 그냥 앉아서 듣는 거하고 설교한 걸 녹음해가지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하고 또 그 말씀 듣는 거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바뀌는 거는 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받느냐, 그게 나를 바꾸는, 나를 찾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것도 저것도 계속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자꾸 이런 헛된 세상적인 것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 간절과 골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씀 속에 내가 다스림 받는 그 시간을 매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삼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응답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창세전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됨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안 되게 하고 분열시키고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시켜서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안 되면 세상 것으로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서가 제일 많아요. 베스트셀러가 전부 다 자기개발서라. 자기개발서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실행해봐 가지고 조금 성공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커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지난주에 자살했어요. 가정은 이미 이혼해버리고. 그가 만들어낸 커피점이 홀리스 커피, 카페바네, 망고식스 다 이런 거예요. 조금 사업 안 돼가지고 확정 안 되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가정 무너지고 혼자 살다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강연한 거 지금도 남아있어요.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것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세상은 전부 다 그래요. 헛된 신화를 쫓아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다가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때 성삼위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이걸 되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예배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먹고 살려고 천막 짓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도자를 돕고 세계 복음하는 정인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래서 그 천한 직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을 그냥 원망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기를 찾으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삼위의 역사 속에 들어감으로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나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복음보다는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야 되는데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치유받으려고 할 때 내 문제, 내 병, 내 형편 다 발견했으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24시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면은 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가다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위를 치우겠어요? 바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넘어가겠어요? 사람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 가렵더니 날개가 생겨요. 나비가 되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니까 바위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를 지금의 요대로 나이가 들면은 요대로 이거보다 더 못하게 그게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치유하는 것, 세상을 치유하는 것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세상을 고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치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나면 사람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세상 성공한 거 쫓아가다가 성공에 이르지도 못해보고 다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드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치유받을 것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듣는 거 보는 거 그런데다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 하나 바꾸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참고로 하고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행동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업하라 이러니까 목사님 그리야 하면은 사업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를 하고 사업은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전도사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분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살아온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 번째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날 없을수록 약할수록 도움을 의지합니다.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나한테 무관심하냐? 그래서 자꾸 상처만 생깁니다. 아예 말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내 가족도 나를 못 도운다. 교회도 나를 못 도운다. 이렇게 답이 나버리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영원한 것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리라. 이게 렘넌트들의 고백이었어요. 남은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속으로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새 보십시오.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도운다는 거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돕는 천사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과 나의 돕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소자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아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자 하나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어린가 하나에게도 그의 돕는 천사가 하나님께 아랜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뒤에 호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돕도록 천사를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세상의 도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위에부터 주어진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게 권능이에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준비해 놓았구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야. 천사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연부라고 달라요. 주문해 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성경시대고 지금은 과학시대는. 여러분, 과학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과학은 다 한시적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자꾸 바뀝니다. 그걸 보고 발전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것입니다. 쓸모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계속 풍성해지는 거지.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그랬죠.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믿고 기도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은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고 안 사용하고 체험 못하면 있는 것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신자가 뭐냐면 가장 이성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이성적이면 세상 말로 이성적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똑똑한 체 하면서 합리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초과학도 모르고 초이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는 참 능력입니다. 세상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준다. 나도 도움 필요 없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소홀해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진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영적 치유를 받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내 있는 자리가 정인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 커피왕이라는 그 사람이 목을 매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강연 책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어려움이 올 때 더 도전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 말대로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부도를 낚길래 그랬더니 10억이 10억. 야, 10억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연예인들도요, 요새 텔레비 놓은 거 보세요. 30억 빚진 걸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 내가 이 빚을 반드시 갚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커피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10억이 없어가지고 못 매달아 주고요. 그러면 돈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돈 말고 다른 것에 벌써 눌려 있는 거예요. 아니, 천하에 뭐 연예인이 요즘 같으면 스타지만 옛날이면 강대 아닙니까? 아니, 강대도 30억 50억 빚져도 갚게 되면서 열심히 사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래요. 돈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르쳐 줍니다.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브의 말씀대로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축복을 누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제수로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의 왕 앞에 서겠습니까? 왕 앞에 세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어린 목동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에 막 있는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하게 되는 겁니다. 정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복음 받고도 구원 받고도 복음 누리는데 올인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 것에 자꾸 지배를 받아. 그래서 이거 치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치유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정말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 내가 복음 알기 전에 가졌던 거, 경험했던 거, 내게 삶의 철칙처럼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거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게 유익한 것만 해로 여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을 붙잡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답을 다 줘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집중 못하겠거든 메시지를 녹취를 하세요. 아니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암송을 계속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죽은 자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게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내 사업에 일어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요? 가는 데마다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인. 복음이 모든 것 때문에 정인.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는 복음운동이고 말씀운동입니다. 세상 살릴 전도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재앙이 내릴 겁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는데 살 길은 뭐냐? 네가 살 길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결국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말고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거든. 나 아니면 누가 나를 생각해 주나 이럽니다. 그건 틀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방주가 뭐겠습니까? 방주운동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 속으로요? 그리스도께 집중 속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24시 속으로. 나를 살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인생에 정인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항상 내가 들어있는, 우리가 들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살리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나의 24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치유하고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여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능력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